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 싸움터에 나가려면 한 번 기도해라. 항해, 바다에 나가려면 2번 기도해라. 결혼을 하려면 3번 기도해라. 왜 그럴까요? 결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선택하고 난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결혼은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7살짜리 아이를 교회를 보내면서 이렇게 돈을 줬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하나는 너의 용돈,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다. 아이는 신나서 그 어머니께 받은 동전 2개를 주머니에 넣고 교회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달리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만 이 아이가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마침 주머니에 들었던 그 동전 둘 중에 하나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떼구룩떼구룩 굴러가면서 하수구에 이 500원짜리가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바지에 먼지를 툴툴 털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 하나님 죄송해요. 헌금이 하수구에 빠졌어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하나는 500원은 500원짜리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하나님께 헌금 드릴 것인데 둘 중에 하나, 그 500원짜리 동전이 빠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 빠졌다. 선택.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 앞에서 하나의 큰 법정이 생깁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고, 그리고 이 로마 총독으로서 이 이스라엘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는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고, 피고는 30여 살이나 되는 바로 이 예수라는 청년입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은 첨예합니다. 원고는 반드시 자기의 그 고발을 관찰시켜서 그 상대에게 피해를 줘야 합니다. 피고는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원고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자기는 무죄임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은 원고는 이미 본인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 형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형을 작정하고 시작합니다. 피고는, 이 예수라는 피고는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석에서 실언하거나 때로는 법리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바로 사형의 나락으로 바로 떨어지는 큰 위험한 위치에 현재 있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면 이 재판은 이러한 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고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고, 피고는 30살이나 되는 청년 예수입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서 고발이 들어오면 그 고발에 대한 판결을 내야 될 재판관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읽어보면 이러한 고발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우리는 고발과 고소를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와 고발을 이 본문석에는 구별 없이 그대로 사용하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빌라도는 이 고소, 고발에 대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관이. 그래서 질문을 하죠. 피고인에게. 원고의 그 재질 성명서, 그 고소장을 들여다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11절을 읽어보실까요?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시고.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이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사실을 조사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정말 팩트가 무엇인가? 그래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본문 속에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번역본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어감이 다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우리 개역기장 4판에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어감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공동 번역은 달리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네 말이고, 이렇죠? 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요.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요?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은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하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네? 무슨 말이죠? 그것은 네 말이고, 이런 의미가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속에, 그 질문 속에 예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중립의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이 빌라도는 아직은 뭔가 미심쩍은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수많은 무리들의 아우성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고소와 고발의 그 엄청난 공격적인 발언에 네가 듣지 않느냐? 이 상황을 너가 파악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적인 태도 혹은 방어적인 태도를 넘어서 상대를 또한 공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무리들의 그 아우성을 들으면서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14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죠. 총독은 오랫동안 이 재판석에서 많은 재판을 해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재판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무변호로 행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무죄하다면 무죄함을 얘기할 것이고 부당하다면 부당함을 변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무리들이 합체가 되어서 한 사람, 청년 예수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상황, 법리적인 잘못 말하면 때로는 법정 안에서 실언하면은 바로 사형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이 예수 청년은 그 공격성에 어떠한 반응도 공격도 방어도 하지 않고 있음에 이 총독 빌라도는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사람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공격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방어를 하고 있지 않음에 총독은 굉장히 놀랐다는 것이죠.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총독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굉장히 놀라워하죠. 굉장히 놀라워해요. 왜 이 빌라도가 놀라워할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많은 재수들, 많은 재판을 봐오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공격을 하면은 피고는 당연히 방어권을 가지고 있고 변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 공격은 하지 않더라도 자기를 방어해야 될 기본적인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도 공격도 하지 않는 이 예수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알았어. 직감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아니구나.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인 것을 단방에 알고 이 무죄한 사람을 석방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 석방의 길이 뭐냐?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특별 사면 제도를 사용해서 이 무죄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뭔가 집중하지 않는 그런 감이 들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두 개의 길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살인과 밀란과 약탈을 일삼아서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죄한 예수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할 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상했습니다. 표를 보면 이렇게 보여줄게요. 표로 보면 빌라도의 예상이 뭐냐? 이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는 석방하고 바라바를 형벌에 처해라 라고 요청하고 요구할 줄 알았는데 빌라도의 예상과는 전혀 반대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에게 형벌을 가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예수를 석방하려고 노력해봤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무리들은 요지부동입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읽어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하게 하고 하게 하였더니 바라바는 석방, 예수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 강력함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이 소용돌이가 어마어마했던지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물을 가져다가, 이 상태로 계속 갔다가는 이 예루살렘 성이 큰 밀란이 일어나겠구나, 폭거가 일어나겠구나, 폭도들로 변하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총독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 유대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총독의 최고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빌라도는 판단합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한 사람 예수를 내어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구나. 이것이 빌라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이 직접 예수를 신문해 보았지만, 그의 무죄성을 알고 있었지만,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놓아버립니다.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빌라도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의 입에 오르락 내렸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빌어먹을 빌라도, 빌어먹을 빌라도, 빌어먹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예수는 무죄함에도 십자가에 내어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중요합니다. 옳은 길, 바른 길, 정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빌라도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누구를 위한 선택을 했을까요? 빌라도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빌라도의 선택은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선택.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발에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2절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당하되 아무 고발당하지만 무대응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마디도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발을 당하면 대응합니다. 그리고 변호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본능입니다. 표로 보여주면 이렇게 표를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발을 당했다. 여러분이 아무 혐의도 범법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사람이 여러분을 고발했다. 당연히 변호하지요. 무대응하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고발당하면서 변호하지 않아요. 무대응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원고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법정의 공격에 대해서 무대응하십니다. 심지어 빌라도의 바르지 않는 그 판결에 대해서도 무대응하십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질문하고 또한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뜻이 하나가 된 것을 알며도 예수께서는 무대응하십니다. 이제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하라는 그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칩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면서 아우성을 칠 때 예수께서는 무대응하십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하는지라. 예수께서는 무대응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귀착이 됩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무대응의 선택을 했어요. 무변호의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의 이 무대응과 무법적인 대응을 보면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7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서 같이 이 이사야서 53장 7절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표로 보여주면 머리에 선명해요. 이런 거예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앞과 뒤를 감싸고 그 사이에 양이라는 이미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입을 열지 않는 어린 양. 무대응하는 어린 양. 이사야서 57장 3절의 그 이미지가 세례요한에게 다시 겹치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의 그 이미지가 그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의 이미지와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선택을 하셨나? 무대응과 무변호의 선택을 하심으로. 그러면 예수께서 왜 무반응과 무대응, 무변호의 선택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역할이 뭔가? 이 역할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죄는 누구의 죄인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묵묵히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수많은 고발과 수많은 고소와 비난과 야유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선택. 이 예수의 선택은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는가? 바로 죄인인 나의 죄를 위한 선택.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누구를 위한 선택입니까? 빌라도의 선택은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 예수의 선택은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죄인인 나를 위한 선택. 주께서는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고난 주간을 목전에 두면서 그리스도의 선택의 그 길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요?